했던 우리 첫 번째 그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문화 명령에 이제 응답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존재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 내용과 결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도대체 좀 어떤 관계냐. 좀 어떤 한편으로는 좀 딜레마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상충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질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고 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내용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절대주권이라는 개념으로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절대주권의 계획을 따라 인도하시고 그 결과 역시 내 선택이 무엇이었던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 절대주권과 자유의지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고 절대주권이 더 상위에 있고 공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섭리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수준에서는 어릴 때부터 동화나 역사 등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인과응보 또 권성징악의 개념이 학습되고 전제되어 온지라 자유의지에 대한 섭리를 생각할 때 절대주권이라는 섭리는 조금 뒤로 한 채로 인간의 선택의 크기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인간의 선택, 책임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또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인과응보, 권성, 징악이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물론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주권과 자유의지의 섭리가 어떻게 공존하고 함께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이거는 뭐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논쟁이 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였고 여기서 이제 뭐 우리 흔히 알려지는 이제 어거스틴의 사상, 또 그 영향을 받았던 루터와 칼빈의 사상, 또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 그러면서 또 루터와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인문주의자들과의 논쟁, 또 그 이후에 알미니우스, 흔히 알미니안이라고 알려지는 이제 또 그런 사람의 등장.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좀 단순하게 제가 조금 좀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너무 미세하게 차이 있는 점들을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고 제가 더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거칠게 조금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사의 사상적인 신학적인 중요한 그 흐름의 한 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이제 회복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편에 섰던 사람들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 스펙트럼 사이에 이제 적당하게 좀 섞어 놓거나 타협하거나 요렇게 이렇게 좀 이제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또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구원론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제 표현의 방식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조금도 우리 인간의 것이 1이라도 뒤섞일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에 100% 노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 창세기 3장 이래 그 의지의 자유가 사실 상실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에 필연적으로 종로로 들 수밖에 없는, 그걸 가리켜서 노예 의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선을 잘 베푸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해적은 해적의 신분 변치 않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 의지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네, 구원을 받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회복이 되냐면 노예 의지가 이제 자유 의지를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라틴어로 우리 번역이 사실 이게 잘못된 건데 자유 의지라는 번역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의지의 자유가 정확한 번역이고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있는 거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그 의지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의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노예된 상태이느냐, 그 의지가 자유로워진 상태냐, 요게 이제 결국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는 그 지정의가 그야말로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께 무궁무진하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내가 주인 되고 교만되는 이제 죄가 탁 들어오면서 사단에게 속으면서부터 노예 의지가 되면서부터는 사실상 그 모든 의지가 무슨 방향을 향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노예 의지 상태가 되었다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제 중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지정의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나왔던 개념 중에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자유가 있다. 그 말은 속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있어요. 왜? 종말론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 천국 가기 전까지의 예수님이 종말 올 때까지의 그 긴장관계는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단이 박살났지만은 여전히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사단이 활동하고 죄가 관영하고 또 12가지 문제가 판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는 영적인 어떤 싸움과 그런 긴장관계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그러면 구원을 받은, 칭의를 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의지의 자유가 만약에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뭡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봇 같이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서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이제 의지의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영광을 취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사실은 영적 싸움에 놓여 있는 것이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단에 속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신학적 용어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이제 교회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영적 싸움에 순간순간 우리가 직면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지의 자유가 회복된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또 사단이 또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의 그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긴장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말씀의 힘이 필요하고 또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된 의지의 자유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역사 전체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까지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자체는 모든 것 속에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 자체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스라엘도 보면은 언약을 놓칠 때 어떻게 되었죠?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고 또 많은 이제 재앙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제 겪어가면서도 또 하나님이 깨닫기도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갱신도 시키시고 그런 여정들이 사실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의지의 자유가 회복되었고 성령께서 그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또 성령께서 친히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복음을 강조해서 그 지정의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느냐, 아니면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 도덕 윤리 수준에서 아니면 구약의 율법적인 수준에서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가면 자칫 이제 신앙의 색깔이 좀 종교적인 색깔로 기울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뭘 또 강조하게 되냐면은 인간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또 우리의 의지를 더 강조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분명 우리에게도 의지의 자유를 베푸셨지만은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강조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지정의를 가지고서 순간순간, 그래서 결단도,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결단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뭐 공격도 받고 또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은 또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죠? 아, 그 내가 불신앙했네, 불순종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어떤 자책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을 누려야겠구나.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복음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적으로 깨닫고 이제 복음적으로 각성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칭의 이후에 이제 성화의 삶, 바로 전도자의 삶에 조금 색깔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과 의지의 자유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는 100% 노예 의지이기 때문에 뭐 그 그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행위, 말, 생각 그 자체가 그냥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의지 상태이고요.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죠. 세상에 이제 악이 엄청나게 생겨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저런 것까지도 정말 그냥 방치할 수 있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서부터는요, 이 땅 모든 불신자,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비참함에 더더욱이나 스스로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창세기 3장 1의 비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총을 베푸셔서 많은 죄악을 조금 뭐랄까요, 제어 장치를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붙들어 메어 주시지 않으시면요, 원래 창세기 3장이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은 훨씬 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의 통치가 거의 일상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엄청나게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가 치달을 수 있는 비극성을 그나마 최소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바로를 악하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놔두면 원래 악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훨씬 더 히틀러보다 악랄한 인간들이 곳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제 바로고 또 세상 왕들이고 권세자들인데 그거를 허용하신 거죠. 원래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걸 그냥 허용하시고 브레이크를 어떤 면에서는 덜 이렇게 잡아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적 의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러면 야 저걸 어떻게 뭐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거 봐.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허용적 의지. 원래부터 그대 죄악 가운데 더 악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붙들고 계시다가 브레이크를 걸어두고 계시다가 그거를 조금 넣으니까 그냥 원래 가던 대로 제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배반했던 배신했던 가룟 유다 있죠. 뭐라 그랬죠? 성경에 제 갈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모두가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나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들은요. 바로와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악랄한 마음 계속 품죠. 그게 원래 창세기 3장의 모든 인간이 그런 모습이에요. 히틀러가요. 나쁜 놈 같죠?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래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비극은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창세기 3장 일단 벌어졌다. 그러면요. 이 세상 그야말로 사망을 입어야 돼요. 사망을 당해야 돼요. 훨씬 더 흑암운동 공허에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브레이크를 걸어 주신 게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랄함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비극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뭐냐? 창세기 3장 1에 무조건 다 사망입니다.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을 10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 또 늦은 비로 주시고 먹을 것, 햇빛, 많은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불신자들도 그 혜택을 이 땅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래도 살게 하시잖아요.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 이런 모든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 3장의 상태가 극에 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세상에 일어나는 그 비극이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공의와 정의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세상의 비극은 창세기 3장 그것보다 수천만 배 더 비극이었어야 되는데 요 정도 맛보게 하신 거구나. 그 정도라도 맛보게 하셔서 이게 죄인된 창세기 3장 사건의 비극이 그래도 이런 것이구나라고 조금 맛보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정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과 의지, 또 세상의 어떤 악에 관영하는 이런 상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시간이 벌써 20분이 된 관계로 오늘 마지막 책을 잠깐 띄울게요. 혹시 세 번째 우리 후속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던가요? 99페이지요. 99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독서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구속사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저희들이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락방 전도운동 배열 속에 저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소중한 메시지가 우리의 세계관으로 정립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엄청난 복음을 저희들이 듣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갱신하며 진짜 일평생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바라봄에 있어 전도자의 관점을 복음의 관점을 저희들이 누리며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우리의 비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또 계획하신 구속에 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다시 한번 크게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귀한 응답의 시간으로 오늘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조와 이제 타락에 이어서 오늘 구속인데요. 우리 두 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잠깐 또 앞에 이제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어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창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놓치는 부분이 창조는 그냥 과거 완료용으로 그냥 끝난 옛날 창세기 1장, 2장 그 사건으로만 치부하기 쉽죠.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까지 뻗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물을 완성하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즐기하셨고 또 만물을 지으시며 기뻐하셨고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서 왕 같은 그런 신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이제 창조성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문화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픈 시스템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오히려 불신자들이나 3단체가 또 종교 명상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히려 죄의 사단의 노예 의지된 상태에서 이 일반 은총의 많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분에서 이 주도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상 문화가 관영하고 흑암 문화가 관영하고 또 중독 문화, 타락 문화가 더 관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픈 시스템에 사실 주도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1RUTC 오직 복음 회복한 제1RUTC 응답의 주역들이 바로 문화명령인 제2, 제3, 제4RUTC 응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한 시대에 전도자를 세우셔서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전도 선교의 메시지와 전략을 주셔가지고 이 시대 가장 성경적인 이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빼앗겨버린 이 창조의 모든 응답과 축복, 신분, 권세, 배경을 다시 다 찾아서 하나님께 무궁무진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문화명령의 그런 성취자들로 주역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어제 했던 타락, 이 타락의 실상이 모든 걸 놓쳐버렸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비극이 바로 타락이었죠. 특별히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타락 사건을 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가장 우리에게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은 결국은 이제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는데 그 뱀이 딱 하와를 속이는 그 포인트를 딱 보시면 굉장히 속이는 프레임을 짜죠. 오늘날 이제 정치 이 이념 논쟁도 결국 프레임 싸움이지 않습니까? 모든 지금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기본적인 그 전략이 뭐냐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하와를 속일 때 확대 재해석합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 다 먹지 말려고 했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풀리고 확대 재해석해서 그 프레임에 딱 속이는 프레임에 딱 걸려들게 만드는데 그 걸려드는 타이밍이 언제냐?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항상 사단의 세계관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까 어제 우리 이승윤 장로님도 그 포럼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 전도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세계관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해석의 틀이고 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구분되어서 뭐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뭐 세계관 전문 서적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확실한 원본의 세계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적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틀을 이렇게 독서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요 프레임을 갖고 탁탁탁 끊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이 전체 관점이 뭐냐, 주제가 뭐냐, 흐름이 뭐냐, 또 세계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제 요 책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와 부를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서 전도사를 통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가장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교육도 필요하니까 이런 독서 포럼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딱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부끄러움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사단이 심은 세계관에 따른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결과물로서 문화를 만든 게 임시방편적인 인본주의적인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세상에 사실 나타나는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창세기 3장 1에 생겨난 모든 거의 실상 확장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버전이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나타났던 버전이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문화예술하는 우리 랩런트들은 요 모티브를 잘 따가지고 뭐 이렇게 꽁트나 드라마나 뮤지컬 같은 거 만들어도 또 글을 써도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 요걸 가지고서 사실 불신자들에게 어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 진솔하게 요걸요, 조금 제대로 이렇게 좀 접근해서 설명하면 전부 다 각 개개인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자신의 적나라한 사실 실존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소통의 주제로 매개체로서 우리가 삼는다면 굉장한 작품도 나올 수 있다.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의 그 작품들 뭐 제가 그렇게 굳이 뭐 읽진 않았는데 그냥 이제 뭐 설명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보면 결국은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존, 인간에 가려져 있는 어떤 어두운 실제의 모습 이런 걸 잘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공감하고 야 이거 통찰력이 깊다면서 막 상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신자와도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서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서 인간의 어떤 실상과 실존을 그려나갈 수 있다면 저는 굉장한 그 불신자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걸 조금만 깊이 묵상하고 내용만 조금 더 풍성하면 저는 웹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 이게 확대되어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 또 성경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그 양상이 다양한 버전으로서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고요. 사회 공부를 하는 거고 정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 똑같은 흐름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그게 오늘날 실상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어쨌든 창세기 6장, 11장 뭐 이거 12가지 문제를 다 그렇게 한번 깊이 묵상하고 풀어본다면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언어들이 그 속에서 저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원본을 잘 정리해서 소화해서 거기에 문화적인 옷을 입혀가지고 좀 작품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결국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가서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통할 수 있는 그 깊은 뭔가의 이제 영적 서밋 타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유된 게 끄졌나요 혹시? 다시 네. 공유할게요. 이게 네, 다시 공유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라는 사인 같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3장의 그 타락의 실상을 저희들이 이제 어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이제 그 구속 사역, 우주적인 회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의 영혼 구원 정도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만물, 우주적인. 그러니까 타락도 어제 그랬죠. 개인의 타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범죄로 인한 타락만이 아니라 그 12가지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우주적으로 그 타락에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구속 또한 우리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제1RUTC뿐만 아니라 제2에서 제4RUTC 이제 우주적인 회복, 전 영역에서 전 분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이런 구속 사역이 우리가 바로 이제 걸어갈 앞으로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여정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주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기다. 주님의 나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바른 치료가 이루어져야죠. 이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해 성경은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 타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이전에 악의 문제, 개개인에게 보다 이 하나님 떠나온 그 문제가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궁극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데 성경은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속이란 첫 번째로 죄사함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구속, 즉 죄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암흑의 권세란 죄악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구속이란 문자적으로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과 주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기셨다라는 앞의 말씀은 모두 완료형입니다. 잠깐만요. 이 연결이 자꾸 끊어져서. 계속 되네요.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 이제 문법의 그런 용법들이고요. 그 중간에 보면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세상의 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결국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했음을 역사는 보여주죠. 공산주의 유물론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마르크스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혁명은 그 과정에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켰고 결국 독재 정치로 귀결되고 더 큰 제도적인 악을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도요. 결국 이런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구원의 길을 모색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어, 잠깐만요. 인터넷이 자꾸 여기 제 노트북이 인터넷이 자꾸 끊어져서 혹시 책 떠 있나요? 지은아? 네, 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같은 이런 사상도 역시나 대안적인 그런 임시방편적인 인간의 구원의 길을 모색했던 그런 이제 세상의 모든 학문들도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다른 구원의 길로 이게 나왔던 것이구나라고 접근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속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죽으심의 근거에 있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동시에 구속은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에피테제를 들고 있습니다. 에피테제란 신체의 일부, 특히 귀, 눈, 코 등 얼굴 부분이 사고나 질병으로 손상 또는 절단되었을 때 음, 잠깐만요. 이 와이파이가 노트북이 좀 불안정하네요.
그러니까 누가 띄운 거예요? 아, 효원이가 띄웠구나. 네네. 제가 이제 지금 띄울게요, 제가 다시. 네, 제가 띄우겠습니다. 네, 회복 다시 가겠습니다. 그 빨간색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구속은 동시에 화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왜곡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화해된 관계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구속이란 갱신 또는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뿐 아니라 전 피조기가 새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 문단, 다음 문단 이제 밑에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예수님의 구원이 단지 우리 개개인을 향한 개별적 구원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회복을 뜻하죠. 그러니까 개개인을 향한 개별적 구원, 이거 복음 회복은 제1 RUTC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 우주적인 회복, 전 현장의 회복, 이건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2, 3, 4 RUTC 운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내포되어 있는 개인을 향한 그리고 공적 영역을 향한 그리고 전 지구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과 맞물려 있다.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이 우주적이면서 피조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역시 우주적이며 결정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었고 회복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했을 때 맨날 내 수준의 내 문제 해결을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하심의 범주 그 규모와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선포를 이해하는 수준 그 폭과 깊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면 단지 우리의 영혼만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원 계획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뿐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구원의 약속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보다 확실하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수치를 가리려 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 대신에 가죽옷을 그래서 피 흘려서 만든 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걸 볼 수 있고 또 셋의 아들을 자손들을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공식적인 예배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되죠. 이어서 이제 노아 시대, 이제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흐름을 요약한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자,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그 가족들, 함께한 모든 생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자, 오늘날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 상징을 다 빼앗아갔잖아요. 사실은 언약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표식이거든요. 근데 이 무지개에 담겨 있는 굉장히 복음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했다는 겁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 이후 모든 사람에게 소망의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한자어로 무지개, 홍을 쓰는데 여기 이 무지개는 무지개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물과 지게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게는 등에 짐을 질 때 사용하는 지게가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 지게문이라고 말하는 짝문을 뜻합니다. 이 문의 특징은 윗부분이 대개 무지개의 윗부분처럼 둥근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개를 물로 된 문이라고 한 것을 추정합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된 무지개는 전쟁의 무기인 활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무지개는 마치 화살을 당긴 활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향하는 무지개를 뜻하는 서양 언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대부분 비의 활을 뜻하죠. 그러니까 레인보우라는 단어도 비를 뜻하는 레인이라는 말과 활을 뜻하는 보우가 합쳐진 말입니다. 독일어나 화란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통 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쟁을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의 활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화살도 없고 활을 탄력 있게 해주는 줄도 없습니다. 활만 가지고는 아무런 해를 줄 수 없죠. 나아가 비의 활 무지개는 세상을 향해 굽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굽은 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무지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죄인된 우리의 죄의 저주, 죄악을 다 친히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친히 담당해 주시겠다. 화살을 자신에게 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도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도 무지개는 천체의 중앙인 하늘 끝을 향해 시위를 당긴 형태의 활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상의 극을 향해 화살을 당겨져 있는 모습과 같다. 즉 활의 모습은 인간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시겠다라는 굉장한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놀라운 은총의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를 가리키는 은총의 계시. 즉 우리에게는 그게 은총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다시금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축복은 모든 민족에게 미칩니다. 바로 그 구속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흑암 저주의 땅에서 그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며 자손이 번성하고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겠으며 그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이삭을 그 가정에 주심으로써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마침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업을 상속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할례는 다시 세례로 바뀌어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맺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주어진 어떤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원칙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참 복음적인 은혜로운 우리 재해석이 가능한 것이 이미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옛 체질로 돌아가지 않도록 옛 우상 숭배의 그 습성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지 않는 은혜로운 장치로서 주신 집중 치유 시스템으로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따라가라.
이 모든 것도 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어 성막에 지성소를 두게 하셨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을 담았으므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동시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 결과 메시아의 구속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언약,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을 확증해 주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62가지의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락방의 신분과 권세, 이제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언약적 축복 5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따르는 축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모세 언약의 상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죠. 넘어갑니다. 자, 이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서 주일로 이제 승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거룩하게 이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언약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배 때마다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다. 어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는 각인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 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맨 밑에 줄에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여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는 그 새 언약을 이미 이사야 때부터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죠. 넘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하실 때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 잔을 우리들과 세우는 새 언약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에서 구속함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상징은 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로 세웠다는 것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4번째 줄 보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기에 신구약 성경이 만나는 초점이 되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언약적 관점에서 이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이 굉장한 장점이고, 우리 다락방에서도 언약적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세계관을 정립함에 있어서 이 언약적 관점과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접목시켜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책에 굉장히 탁월한, 그러면 쉽게 잘 풀고 있다. 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피조계를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고 회복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에서도 구조가 보이시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 왕으로 모시는 게 영접한 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신분이죠. 이게 제1RUTC예요. 제1RUTC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게 제2에서 4 RUTC입니다. 이게 바로 권세예요. 그래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1 RUTC를 통해서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권세, 현장 나가서 우리가 뻗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을 결박할 권세가 있고요.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뭡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 세속의 땅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바벨탑 현장에서 뭡니까? 하늘 배경을 갖고 우리는 그 영적 싸움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서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237 나라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신분과 네 가지 그 권세, 그것이 제1 RUTC와 제2, 2, 3, 4 RUTC 응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란 어느 일정한 공간적인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쓰시는 모든 영역에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정립된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또 언약, 그리고 우리의 구속은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비유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전도운동, 또 세계복음화제 선교,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할 때 이게 다 여정을 보여주거든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매주 강단 말씀 받을 때도 이 비유가 적용이 되겠고요. 또한 현장에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를 만나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죠? 가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반드시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순간순간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가라지를 자꾸 심는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 방해가 있다. 또 류 목사님이 전도자로 일어나니까 이단 노명시여서 막 가라지들이 역사하잖아요. 계속 어렵게 만들죠. 그 핍박, 3단체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도, 단 하나의 열매를 통해서도, 씨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롭게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이 된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받았지만 확장이 되고 로마복음화 했죠. 우리 다락방이 그리 이단 누명을 써도 하나님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크게 자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감추인 보화, 진주 보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전자는 우연히 발견한 경우지만 후자는 의도적으로 찾고 또 찾다가 마침내 발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부활하는 건 유 목사님도 이제 세계복음하는 중에 결국 이 1세대 분들이 귀중한 발판, 보아와 같은 현장의 남은 자로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1세대 목사님 중에 목회도 안 되고 또 1세대 선교사님 중에 또 선교도 잘 안 되고 또 영적 문제도 많고 또 실수도 있고 자, 이래요. 근데 류 목사는 그 PK, MK, 야, 그 자녀들 보니까, 야, 진짜 인물들이 있더라. 그 이제 진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 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또 진주, 모든 걸 털어서도 다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큼 팔아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진주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가장 귀한 보화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위한 투자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도 하고 양보도 하고 참기도 하고 왜? 진짜 보화를 건져내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그물 비유와 수학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을 보여주죠. 좋은 생선은 모으지만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사른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자녀들을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임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현재적으로 임했음을 실제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전파를 하셨고 그의 오심으로 죄의 세력이 심판받고 타락한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여주셨죠. 먼저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나 귀신이나 사망이나 왕노릇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죠.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제1 RUTC 사실 사역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 삶이 무너졌잖아요.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그의 모든 삶에 병들었잖아요. 그게 뭐며?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바로 제2, 제3, 제4 RUTC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 동안의 사역의 모형도 모델도 보면요. 제1 RUTC 속에서 제2, 제3, 제4 RUTC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 위에 걸어오셔서 두려워 떨던 제자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에 죄와 사망, 이 지옥 배경, 사단의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혼돈하고 죄악 문제들이 막 관영하고 광풍처럼 몰아치는데 그것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평정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풍랑 가운데도 임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이런 많은 요동치는 상황 속에도 뭐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좌우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광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나라의 정치권 현장에도 뭐가 임해야 된다? 이념 싸움의 현장에도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현재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현장 속에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이 종말론적 긴장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현재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성. 그러나 동시에 미래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but not yet 완성되지는 않았죠.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맛보는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이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기간 전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닙니다. 죄의 상징인 뱀의 머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완전히 부서졌지만 사단의 세력이 아직도 꿈틀거리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옛사람의 세력과 새 사람의 세력 간의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칭의를 받았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 중생,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신분을 얻게 되어졌죠. 그러나 구속 사역,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는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그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이 12가지 문제와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뭡니까? 3단체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끊임없는 긴장 관계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라는 심정적 고백을 했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 속에 솔직한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넘어지고 부족한 점이 많죠. 우리는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렇게 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더 우리가 회개하고 은총을 더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다락방에서 그게 집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며 사는 비결, 성령의 임재하심. 종말론적인 영적 전투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제 각 개개인에게 이제 분여하신 거죠.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제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그의 평생 동안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를 이뤄 나가십니다.
또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과 소금의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 바로 신령한 주님의 사람,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 새 힘을 주시며 지쳐 쓰러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시고 서로 주님의 몸을 세우고 천국 복음을 확장하도록 선교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는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고 무서운 박해도 이겨내며 주님의 몸으로 서로 지체를 돌아보며 섬기는 믿음과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제2, 제3, 제4 발루디시가 확장되도록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지혜롭게 정결한 그때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언약의 여정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요 그림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초림 직전이라 할 수 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이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림자요 예표였다면 하나님의 나라 실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초림을 D-Day, 재림을 V-Day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그 연합군이 독일군을 격파하는 결정적인 상륙작전이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유한 겁니다. 자, D-Day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시일, V-Day는 독일이 항복하여 연합군이 최종 승리한 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뭡니까? 작전을 개시하면 이 작전으로 결정적으로 승리가 확보되지만 이제 적을 소탕하고 완전한 승리의 깃발을 꽂기까지는 치열한 전투가 남아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완성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사단의 이 권세를 결박시켰지만은 이 사단은 아직까지 살아서 이제 몸부림치고 있고 많은 신자들에게 속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도록 결정적으로 뱀의 머리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꼬리는 아직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죠. 이 남은 세력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붕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 문단 보면은 123페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죄악이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 우리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가지 문제가 판치고 있고, 이념 전쟁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 이중국적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시작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할 수 있으며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새 생명으로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또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서도록 도우십니다. 코람되어. 그래서 성령의 성확해 하시는 그 역사인 것이죠.
이 성화는 죄에 대해서 점점점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물론 항상 승리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넘어질 때가 있었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는 인간의 노력 100%인 동시에 성령의 사역 100%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칭의를 받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 단 1%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미 의지의 자유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100%, 말씀의 100%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100%, 이것도 함께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문화 명령을 우리가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이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의 확인 도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으로 실제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 의해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우리 교회들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리들에 의해 핍박도 받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는 이게 교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은 그분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히 섬기시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의 날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동시에 천상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지상의 나라도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한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5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넷째, 신앙인의 삶의 터전은 항상 호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성도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윌리엄 에임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드리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이 귀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2가지, 다락방 안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바로 이 모든 내용을 사실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역은 우리 한 개인의 구속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전 피조물에 대한, 전 현장에 대한 회복, 구속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성화를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는 그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모든 과정 또한 이 구속사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완성되며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정말로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또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항상 위드인만을 원내스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3단체 12가지 문제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최종적으로 이 구속사역을 완성시켜 가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구속사역으로서 우리 시즌 1 독서 포럼을 우리 리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포럼 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 지금 소회실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시간은
네, 다들 복귀하고 계시는군요. 아, 3일에 걸쳐서 이제 독서 포럼을 진행했는데, 어, 다들 어떠셨는지 그 개인 소감을 제가 듣고 싶은데,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포럼 남겨주셨던 기록물, 기록한 거 제가 다 읽고 있거든요. 그 읽으면서 일단 어,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많은 뭐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또 환경 제한이 있지만은 그래도 줌 이런 도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전국과 세계 흩어져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진정한 좀 그런 거는 공동체도 누리게 하시고 또 시급한 우리 세계관 전쟁, 세계관 치유, 미래 포럼이라는 그 언약의 여정 따라서 이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을 세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하게 하신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 1, 2, 3 LUTC 응답의 해인데 진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 30년 후대 우리가 과거 30년 정리하고 이제 후대 살릴 30년 놓고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준비하려면 뭔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저는 굉장히 그거를 진중하게 무게감 있게 제대로 좀 준비해라. 얘들아, 이 다락방 식구들에게 내가 볼 때는 이 시간표가 달려 있을 것 같아. 전 개인적으로 그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멈추는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갱신하는 시간표. 그래서 30년 동안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그 30년 이후에 본질이 지속되게 하기 위한 그 내용, 그거의 본질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회복시키시는 그런 단을 쌓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 생각하고요. 그 중에 이제 이 세계관이라는 성경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을 좀 세팅하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1은 오늘로서 마치지만 이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응용, 뭐든지 이제 원리를 딱 배웠으면 항상 이제 적용하고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독서 포럼이 어떤 면에서 제1 RUTC의 성격을 띈다면 앞으로 정치와 관련된 것, 또 뭐 문화와 관련된 것, 또 뭐 4차 산업혁명, 하여튼 주제를 여러 가지 이제 좀 달리해 가면서 좀 뻗어나가는 그게 이제 제2, 제3, 제4 RUTC를 우리가 어,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주제로서 저희들 독서 포럼을 차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텀을 두지 않을 거고요. 뭐 적어도 한 2주 내에는 제가 두 번째 책을 가능하면 시작하도록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좀 이어서 하실 분들은 마음에 또 기도에 그런 준비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책만 하면은 이게 좀 힘든 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책들은, 오늘 읽은 책은 얇은 책이잖아요. 우리가 한 게 한 13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3일 걸렸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좀 그래도 뭐 책 하면 한 200페이지, 250페이지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금 뭐 내도록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이거 3일이라는 시간 낸 것도 여러분 일단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책으로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챕터를 따로 발췌해서 당일치기로 주제별로 좀 챕터를 뽑아가지고 당일치기로 그냥 그 번개 알죠? 번개? 번개 모임하는 것처럼 우리 독서 번개 그 공지 한 며칠 전에 띄우고 그냥 오든 안 오든 그냥 해버릴 겁니다. 원하는 자들만 나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독서 포럼을 좀 지속해서 그렇게 리듬을 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3일 동안 끝까지 지금 남은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제자들이다, 사명자들이다 제가 여기면서 여러분이 있는 교회와 가정과 각 현장에 진짜 이 복음적 세계관, 이미 다락방 메시지를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세계관적으로 좀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하시도록. 사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그런 바램으로 이런 독서 포럼을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책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포럼 했던 내용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영상 다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묵상하고 정리해보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더 정립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3일에 걸쳐서 성경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 또 전도자의 세계관을 적용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1, 2, 3 RUTC 응답의 해에 지난 30년을 정리하고 30년 이후에 이 복음의 운동을 정말 전도 선교의 이 문제를 후대들이 이어나가게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코로나19라는 또 시대적 재앙의 시간표를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또 이유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 믿기에 이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중요한 세계관의 정말 뼈대들을 형성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운동 일심전심 지속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복음적 세계관을 후대들에게 심을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상황에 일관성 있게 오직 복음의 눈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그 관점을 적용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날 이후로 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으로 또 사역자들은 또 우리 렘넌트는 학업 가운데 모든 자신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들로 복음의 미션을 가진 자들로 참된 문화 사명을 정말 영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고 어두워져 있는 제234 RUTC 현장을 정말 살려내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또 어떤 포럼이나 질문이나 또 남길 거 있으면 카톡방에 그 카톡방은 뭐 굳이 폭파할 필요는 없으니까 또 2기, 3기, 시즌 2, 3 이어서 계속 또 나가도 괜찮으니까요. 굳이 나가시지 마시고 질문 있으면 또 세계관적인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들 주무십시오. 우리 임원들만 남아주시고 나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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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자들 이제 진짜 끝까지 남은 자들 드디어 마쳤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수고님 녹화 고생하셨어요. 꺼야 될 것 같아요, 녹화.